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일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말씀이란 게 이제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야죠. 그러니까 그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과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해도 그게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면 목사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죠. 근데 그건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목사도, 또 부담스러운 내용을 듣는 성도들도 서로가 부담스럽죠.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피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해야죠. 해서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 나아져야죠. 더 좋아져야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대전제이죠. 우리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제죠. 이게 무너져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영원한 목표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변할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목표죠.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 것. 그래서 목사는 그것에 필요하다면, 성도들이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는데 필요하다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도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죠. 목사도 교인들이 어떤 내용을 좋아하고 어떤 내용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죠. 반응이 나오는데. 저도 설교를 하면서 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설교하는 것이 저도 참 편해요. 좋고. 그래서 전도서, 그 말씀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에만 딱 우리가 딱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데, 전도서는 그런 비관적인 말씀이 아니거든요.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설교해 보려고 몇 번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거보다도 우선되는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생각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죠. 구세주라는 고백 안에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용서받는 게 우선이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씻겼다는 고백, 씻겼다는 생각,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란 고백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 안에는 나는 죄인이란 고백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자기가 죄인이란 자각 없이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모순이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란 자각, 자신이 죄인이란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고백은 거짓입니다. 그건 논리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또 내 구세주라고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죠. 항복.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 이제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항복의 선언,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게 없다면, 그런 고백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도, 하나님에 대한 항복의 선언도 없었다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그건 어느 순간이고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는 선언이 있어야만 그 신앙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내 삶은 더 이상 내가 끌어갈 수 없고 내 삶을 복되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합니다 하는 항복의 선언이 있었습니까?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들어서 해야 될 건 없습니다. 설교 말씀 통해서 지식도 얻고 지혜도 얻고 가끔 은혜도 받아요. 마음의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교우 그 정도뿐일까요? 마치 발목을 적시는 그 물속에서 찰박거리는 그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보다 훨씬 커요. 신앙이 주는 생명수는 겨우 우리 발목이나 적실 만큼,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푹 잠길 만큼, 내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놀랍고 큰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이고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니까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게 율법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했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받았다 여겼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알아가게 되는데, 다메섹에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눈을 가리던,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던 그 자만심, 자신을 괜찮다고 여기던 어리석은 교만, 그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그전에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풍성한 건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 18절 19절도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간 거죠. 바울은 날마다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거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강대하심. 에레미야 애가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사들이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파도처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닥치는 데를 죽이고 빼앗고 불살라요. 바벨론의 그 짐승 같은 군사들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예루살렘, 상상만 해봐도 참혹하지 않습니까? 피눈물을 흘릴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그 앞에서도 에레미야는 소망을 품는다고 말하잖아요. 소망을.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인데도, 다들 좌절하고 절망한 상황인데도 에레미야는 절망이 아닌 마음속에 소망을 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능력을. 그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니까 예레미야는 그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강대하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능력을 누리며 느끼고 누리며 살아간다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 15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걸 아들,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부모는 똑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있지만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러잖아요. 부모는요, 애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 이렇게 모여 있어도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식을 금방 찾아내요. 그러지 않습니까? 유치원 아이들 옛날 중고등학교 교복 입을 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은 바로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사랑 때문이죠. 부모에겐 자녀들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래서 복음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헤아리신다 하고 표현하잖아요. 머리카락 숫자, 날마다 빠지고 날마다 새로 나는 거.
그 숫자를 뭐 한다고 그렇게 일일이 세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세밀한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가슴속에 콩콩 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픔이고 상처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자기의 그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모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못할 사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걸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품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 아픔까지도 헤아리시고 품어주신다는데.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언제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학교 다녀야 돼요. 공부 마치면 취업하고 결혼해야 돼요. 돈이 들어가니까 부모들은 언제나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놈 가르쳐야 되고 이놈 결혼시켜야 되고 이놈 필요하니까 계획을 갖고 준비해 놓고 있죠. 또 부모는 계획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잖아요. 가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가끔 야단치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삶, 생육하고 번성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가끔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40년.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굳이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왜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주인된 삶을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아가고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살아가려면 그들에게 바꿔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노예의 근성이 빠져나가고 주체적으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라는 건 황량한 땅이고 척박한 땅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앗을 뿌릴 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광야 동안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광야 생활 같지만 척박하고 황량하고 힘들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게 자녀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실 차비를 차리고 계셔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이런 부모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 부모이신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가 됐어요.
그 자녀가 양자가 됐다고 말하죠.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다 하는 말이 결국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양자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양자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문화에는 그래도 친자와 양자가 있고 이게 구별이 있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해하려면 언제나 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 로마서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풍습, 로마 시대 문화에는요 양자와 친자의 구별이 없었답니다. 양자가 되면요 친자와 똑같이 혜택을 누려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똑같이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친자와 똑같은 사랑을 받습니다. 조금도 차별이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장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기에 열심을 다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부각되고 드러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래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열심으로 충분히 의롭다고 여겼어요. 근데 그 항복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알게 되겠다는 거죠. 바르게 살고 싶지만 자꾸 자기를 악으로 끌어가는 그 악함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알고 이 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항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8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깨달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감동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제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거예요. 그 항복의 선언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놀라운 세계가 눈에 보이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래. 예수님이 그 고향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고향 사람들은 못 받아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저거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내 자식하고 똑같이 컸고 저 집 식구가 몇 명이고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니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이죠. 자신이 그들의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지식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차라리 이 소돔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말씀을 전했더라면 너희들보다 고향 사람들보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그게 멸망당한 곳 아닙니까? 차라리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빨리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거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의롭다고 자신이 여전히 괜찮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그 의식이 바로 우리가 그래도 나는 괜찮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당하지 않고 살아왔어, 나만큼이면 됐지 하는 생각, 그게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고향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고 진실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강합니까? 유혹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흔들린 게 우리 아닙니까? 연약하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육적인 그 욕심들, 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으로 드러내기도 부끄럽잖아요. 초라하고 창피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끌어가는 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끌어가는 한, 내가 계산하고 머리 굴려서 이 길이 옳은 거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이, 내가 갖고 있다는 인격이, 내가 갖고 있다는 능력이, 그건 결코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내가 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하오니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고백과 선언,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은혜의 세계로 뛰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자신의 죄인의 고백, 하나님의 항복의 선언,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런 죄의 고백과 항복의 선언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이 흔들리지 않고 그 힘,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겸손하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그 죄인의 고백과 항복의 선언이 없다면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과정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교양생활이 아닙니다. 교양을 쌓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의 세계입니다. 이걸 맛보십시오. 이 능력을 맛보시고 이 은혜의 세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의 고백과 항복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줘서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또 주변에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와 악을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그 항복의 선언을 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그 은혜를 그냥 발목만 적시며 찰박거리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닌 마음껏 잠겨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